주의 복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 이뤄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51면 마태복음 27장 62절서부터 6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시간 박정민 성도님 특송 읽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성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로고스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6번째 말씀, 내 힘대로 굳게 지키라, 내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7시에 빌라도 총독한테 십자가 판결을 받으시고 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6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시냐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고통받을 때 로마의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찢고 하는 그러한 아주 무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됐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72명의 그때 당시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사내들인 그런 회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을 가서 1대1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이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내일이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둘 수가 없다. 우리 가족묘가 있는데 쓰지 않은 가족묘가 있으니 예수의 시신을 내가 가서 모시겠다. 그랬는데 빌라도가 흔쾌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 좋다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의 새 무덤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62절 이하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튿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튿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을 하다가 이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이렇게 세상을 속이던 저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만일에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상상하고 궁리하는 게 끝이 없습니다. 혹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혼란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 이 땅이 소란한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거 좋은 말이라고 그러면서 큰 소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 무덤을 사흘까지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총독은 민심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오늘 너희들한테 허락하는데 너희들한테 경비병이 있지 않냐. 경비병은 또 성전을 지키는 그 자체 수비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너희가 경비병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가서 힘대로 너희들 힘대로 굳게 지켜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들 힘대로 굳게 지켜라. 빌라도가 내 힘대로 굳게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의 말의 뜻은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작전을 해서 너희들이 궁리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라는 거야. 내 힘대로 지키라는 것은 그저 내 힘을 쓰고 머리를 쓰고 노르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목적이 있지 않냐? 그 목적을 이루라는 거야. 이루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 관원들과 또 대제사장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경비대를 세워가지고 조를 짜서 1, 2, 3, 4조를 짜가지고 이제 사흘 동안 24시간 다 이 무덤을 자기들의 힘대로 굳게 지키려고 조를 짜고 그 다음에 무덤 문에다가 인봉 그렇게 도장을 찍고 그러고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자기들 힘대로 자기들 실력대로 지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힘대로 지켰지만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과 또 그 경비병들이 자기들 힘대로 지켰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인생들은 한결같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홍수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육신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바벨탑을 쌓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대로 한번 살아보자.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뭐 무지개를 띄우고 간섭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는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한번 우리 힘대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우리 거 아니냐?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쌓으려고 하는 공든탑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역사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한테 특별히 택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면 그렇게 우상 섬기다가 그냥 멸망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해가지고 내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아멘하고 바로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토와 친척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조카 이제 롯을 데리고 본토와 친척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자손손 복을 줍니까?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환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별이 많으냐.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또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으냐. 그만큼 내 자손을 퍼뜨려 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가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고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여 년을 지내는 동안 마음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인간적인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 힘대로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1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힘대로 한번 자녀를 얻어보자.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합력을 해가지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약속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약속의 아들이 나오면서 그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돼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역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갈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고 그 뒤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원수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민족이 됐고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은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또 아랍인이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 갈라져서 내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그 결과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후손들이 아랍의 족속이 그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만일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도 위험하게 보지만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또 아랍이 함께 뭉쳐서 그냥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다투고 있는 그 중동이다. 이런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대로 한번 지켜봐라. 내 힘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 힘대로 한번 목적을 이루어 보라는 빌라도와 같은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세력과 불신의 영들은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힘대로 한번 굳게 지켜봐라.
내 힘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내 힘대로 내 가정을 지켜보고 내 힘대로 내 인생을 지켜봐라. 한번 내 인생을 살아봐라.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봐라. 그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내 힘대로 지키라는 이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남을 당하든지 잘리든지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풀구덩이 속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한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까지 내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단한 존재라고. 너는 대단한 존재라고.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인간의 심리학이나 상담, 사이콜로지 모든 것들, 파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는 네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만물의 영장이고 너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야. 너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야. 신과 같은 존재. 너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냐. 내 힘대로 못할 게 어디냐. 내 힘대로 지키지 못할 게 어디냐. 너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얼마든지 내 인생, 내 운명 네가 책임질 수 있다. 미혹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탄의 역사에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그토록 축복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내 힘대로 지켜봐라, 내 힘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은혜, 세상에서 왕이 되는 은혜만큼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랬던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한번 내 힘대로 지켜보자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하는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윗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존경받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시온이즘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지도자가 나와서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 다윗도 한때는 심각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를 지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번 1000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드리겠다고 일생 동안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 그 아들한테 성전 짓는 복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사무엘서 보면 어느 순간에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20살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숫자를 조사하면 거기서 세금을 걷게 됩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군인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세금도 걷고 군대도 만드는 숫자입니다. 그걸 헤아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군인을 뽑는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소행을 보니까 너 이제는 내 힘대로 너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내 힘대로 왕의 자리를 지키고 내 힘대로 왕국을 끌어갈 수 있다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다윗에게 징벌을 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재앙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심판은 그게 기근이든지 지진이든지 전염병이든지
실패든지 알고 보면 그 중심 속에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내 힘대로 지켜보자. 우리 힘대로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한번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보자. 그러면서 내 성공,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자. 그런 자기 우상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는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self-confidence,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 확신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우리 영혼의 미래와 육신의 행복과 우리 가정까지 내 인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요거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안전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고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길이 열린다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건 영적인 교만이고 그건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비행기도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거 벗어나면 추락합니다. 블랙홀에 빠집니다. 바다에 가는 배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사고나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어. 내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안전해. 그래야지 우리 영과 육이 살 수 있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은혜를 받아도 오늘 이 아침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에게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음성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은혜 받고 어제 밤까지 성체에 참여하고 그저 옛날에 내가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이 아침에 빌라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또 들릴 수 있습니다. 내 힘대로 지켜봐라. 한번 내 힘대로 살아봐라 하는 음성이 또 들릴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내 힘대로 살아가라, 내 힘대로 굳게 지켜라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소리든지 세미한 음성이든지 지금 세상의 유행가 가사는 다 그거 아닙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무슨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독수공방해가지고 나 혼자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그냥 빌라도와 같이 인간을 갖다 그냥 네가 최고라고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유혹과 미혹과 공격과 그런 수렁들이 가득한 여기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많은 미혹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빌라도와 같이 세상 권력을 지은 그런 소리, 내 힘대로 한번 살아봐라. 유명한 인간의 소리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힘대로 지켜가라, 내 힘대로 살아가라 하는 음성이 들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빌라도의 음성이 내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주여 내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로고스 가족들 건강도, 또 자녀들도, 생업의 터전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반도 죄악과 이단과 전쟁의 불마귀와 이슬람의 영과 동성애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로고스 재단의 성전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